오늘로서 욥기 42장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욥이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나 스스로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를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는 것처럼 떠들었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틀렸다. 그것이 내게 대해서 아는 것처럼 너희도 말했지만 너희들도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실상은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의 우매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사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욥에게 와서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말은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갔었는데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캐시다 하나씩을 주고 그를 슬퍼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말씀의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쭉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 지금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나 알고 있냐? 이렇게. 그럼 너 세상 이치를 알고 있냐? 하나님께서 너 그럼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서 욥이 비로소 나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구나.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안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난의 이유가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이 안들, 해결할 수 있는 건 뭔데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욥 자체는. 대부분 우리의 삶의 시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시름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뭘 알면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뭘 알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계랑 뭐 잘못되면 부속 하나 갈아 끼우고 뭐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럼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하면 문제를 몰라서 부부싸움을 계속 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평생 왜 싸우나요? 문제를 몰라서 평생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는데 내가 나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게임을 중지해야 된다는 걸 모르나요? 알아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알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누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누가 나를 알고 이해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지금 몰라줘서 욥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은 엘리후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해결은 안 됩니까?
그 말도 틀린 부분은 있지만 그나마 엘리후는 와서 위로하려고 위로를 조금 당신들이 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욥의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결되나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아, 위로가 많아. 그럼 해결되나요? 천만에요. 여기 와서 위로 조금 받는 것 같다가 상처받으면 또 딴 교회 또 가고 또 딴 교회 또 가고 그러는 것 뿐이지 해결 안 납니다. 그런데 단지 뭐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위로를 해주니 안 해주니 그런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것도. 그럼 답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문제이죠. 답은 어디에 있나?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답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답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게 그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사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사과에 대해서 뭘 알아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내가 성경의 지식을 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나는 스스로 할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를 내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은 해결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욥이 그동안 잘 살아오고 있었을 때 욥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깨끗하게 착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지나가고 지금 와서 욥이 돌이켜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막상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경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의라는 거구나. 비로소 욥이 그걸 깨닫는 거죠. 욥이.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 자식물통이 큰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걸 다 부었어요. 그걸 왜 부었냐? 옛날에는 그 밑에 찌꺼기 그 돼지 주려고 거기다 물 부었어요. 물 거기다가 자식물 물을. 그러면 위에 보면 빨간 물이 떠 있어요. 근데 밑에는 뭐가 가라앉아 있습니까? 밥 찌꺼기들, 음식 찌꺼기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위에서 보면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정말 깨끗한가요? 막대기를 집어넣고 휘저어서 보세요. 깨끗한지. 막대기를 넣고 휘저어서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간도 별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막대기를 집어넣고 휘저어서 보니까 욥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리고 욥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니까 욥이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고난이 지속되기 시작하니까 욥도 별 수 없네. 욥도 그런 인간이었구나.
자기 의였구나, 결국.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앞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 듣던 하나님. 그런데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고 보는 하나님. 그 만나고 보는 하나님은 비로소 어디서 만나고 보게 되느냐? 티끌과 재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광야에 던져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래,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그냥 잘 지나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를 만나봐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봐야. 그 티끌과 재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만나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타나는 말씀, 그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오던 이야기 가운데에 오늘 성경 본문에 특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8절에 나타난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기도.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 그런데 그 앞에 욥이 회개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답이 생기는 겁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령의 기도가 뭐냐?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층에 머물러 있었던 기도가 우리 심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성령의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것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막 간구하고 하는 기도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고 싶어서 이제 모든 걸 막 툴툴 털어내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날개에 달아주셔서 내가 이제는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훅 날라서 어디로 지금 막 가고 싶어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어느 날 욥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곤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훅 달려가든지 아니요 휙 날아가든지 그러기를 원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건 결국 지층에 머물러 있는 내 욕심의 기도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가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내가 부려서 어떻게 어디로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청년이 정글에서 길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길 안내자를 따라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정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길 안내자에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길 맞냐? 당신 이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때 안내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정글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정글의 안내자는 내가 길인 거예요. 내가 가는 데가 길인 거예요. 내가 가는 데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성령이 길인 거예요. 내가 그 정글 속에서 어디로 도대체 가는지 알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사실은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고난에서 벗어납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난에서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길 안내자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면 정글 속에서 우린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길 안내자가 정글을 헤치고 가도 그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인내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자녀 때문에 내가 아픈 가슴이 평생 그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려면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가슴이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해결되냐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아픈 가슴이 평생 가는 거지. 그 아픈 가슴이 평생 가도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 그런데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우리가 그냥 이 고난으로부터 그냥 훅 날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때로는 그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늘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결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답은 뭐냐? 욥기서의 답은 욥이 맨 처음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쭉 그냥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야. 그게 옳다고? 그런데 어려움을 쭉 당하다가 보니까 그의 안에서 쓴 뿌리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계속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했는데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는데 진짜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취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답이시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인생에 해야 되는 것은 당신이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부하든지 내 삶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실은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어거스틴과 칼빈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거스틴과 칼빈의 말년에 그들이 똑같이 고백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망할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망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냥 망할 자들에 불과해요.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자신을 알아요. 나는 너희와 틀린 인간이야. 나는 너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의로운 인간이야. 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요.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야 친구들을 알아요. 이웃을 알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구와 이웃들을 알았다는 이야기야.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는 거죠.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욥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단순히 욥이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그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하던 것처럼 욥이 이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니까 우리의 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욥의 친구들도 그래서 끊임없이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주시는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성령을 받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욥기에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바랄 뿐인가? 바로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진짜 항복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저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위로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위로자를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답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동안 욥기서를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떤 논쟁도 어떤 이론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 의의로 좀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망할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지층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층 깊은 곳에 성령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도가 우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통치해 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성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치 힘을 얻어 더 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그것으로부터 날아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지 회개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게 해주셔서 내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